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얼마큼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말로 하기 쉬운데 이걸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숙연해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니요 소리를 못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읽어서 인식만 한다고요. 머리로 동의만 한다고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 유일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찬 곳이죠. 그렇죠? 그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걸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진짜 거듭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누굴 사랑하는 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요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진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보내셔서 진짜 십자가에서 진짜 죽게 하셨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아무도 아니어서 못하는 사실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은 혼자 좋아하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싫어해요. 그 사랑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다가 짝사랑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다녀 스토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괴롭혀. 그게 좋은 사랑으로 결말 맺어요? 다 파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계속 싫어해요. 결국은 그 사랑의 끝은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솔로몬 노래에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솔로몬 노래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예요. 자,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겨라. 도장같이 내 팔에 새겨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을 제시하신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래요. 팔에 도장같이 새기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다 지불하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증언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도 똑같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과 저 어디다 새긴 줄 아세요? 자기에게 도장같이 새기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마음에다가 여러분과 저를 도장같이 새기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나와요. 333.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도장같이 새긴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셀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팔에 정말 새길 정도로 그 정도로다가 강력한 그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일깨우셔서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제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도장으로 새기시는 거예요. 안 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한번 지나가는 사랑도 아니죠. 그 하나님 사랑을 보통 사람들이 이래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렇죠? 영원한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이란 단어는 꼭 시간의 길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거주한 땅도 영원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거주민들도 영원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며 크기며 다 영원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건 어느 정도 크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늠하기가 힘든 사랑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사랑을 내가 정말 받고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일깨웠고 정말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사시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주는데 아무 인색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의 8장의 6절 7절에 보면 자 사랑은 뭐같이 강해요? 죽음처럼.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랑은 맹렬한 불꽃을 지신 불 붙은 숯과 같아서 끌 수 있어요? 많은 불도 그 사랑을 못 꺼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지불해서도 그 사랑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돈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어떤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냥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은 입으로 받지는 못해요. 머리로도 못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서요. 어디다가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날 위해 죽은 사랑, 그 사랑이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이에요. 자, 내가 사랑을 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 사랑해요? 유일한 아들을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쓰는 줄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자, 여자 사이에다가 써먹죠. 사실은 오용이에요,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어떤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한 유일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전 창세기 22장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내 자신을
내게 그런 명령이 많이 떨어졌다면 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 그것도 내 손으로 죽이란 말이야?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 유일한 아들. 그때 그 아들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불가능이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낳게 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글쎄, 저한테 그런 상황이 왔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렇죠?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시할 땅이니까 목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즉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끌고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발을 누가 이끌어 가신 줄 아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자마자 즉시 방향을 지시하신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사흘 동안 그 산까지 여행을 갔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들 데리고 사흘 동안 가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 잡아 죽일 장소까지 사흘 동안. 사흘 밤을 자면서 아들 옆에서 노곤해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내가 들은 게 어떻게 헛소리를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드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짜 거짓말 하신 걸까?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꿋꿋하게 가서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었다는 사실을 한마디에서 알 수 있어요. 두 종들을 산 아래 머무르게 하고 두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와 아들은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건 진짜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거냐.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아니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이집트로도 내려가고 뭐 사라를 팔아먹으려고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은요,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에요. 과연. 그래서 가서 칼을 뽑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려고 하는 걸 안다. 내 마음을 안다. 그리고 멈추게 하시고 즉시 대체 순양을 예비하셔서 번제 드리게 하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그 순간까지는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진짜 베풀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깨끗이 지불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죠? 모든 세상이 지옥에 가라고요? 아니요. 그분을 믿는 그 누구든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들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염려로부터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거라고요.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 어디다가요? 마음판에다가 새겨요. 팔에도 새겨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어디다 새겨요? 그 사람도 도장같이 자기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새겨두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이 사랑이야? 지독한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지고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사랑이 머리에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판에 있으세요? 여러분 도장같이 팔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래요. 왜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질투라는 말이 뭐예요? 질투하고 시기라는 단어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우리말로다가 정말 질투와 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혼용을 하거든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시기를 해요. 마귀는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를 하세요. 무슨 차이냐? 시기는요, 부러워해요. 어떤 대상을 부러워하면서 그 대상을 미워해요. 그게 시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는 부러워해요. 이게 시기예요. 근데 질투는 이거예요. 부러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미워해요.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사랑하는 게 부러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려요.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하세요. 이게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온 우주보다 더 크게 지독하게 사랑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절하고 전혀 사랑하면 안 될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를 그 어떤 불로도 끌 수도 없고 잠재울 수도 없어요. 어떤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질투를 무마시킬 수도 없어요. 유일한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피 흘림.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고도 하나님의 질투를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우주보다 큰데요. 그보다 지고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사랑을 해주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근거는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연애하면 그런다며 줄타기 한대.
여기도 약속해놓고 저기도 약속해놓고 카톡해가지고 여기도 갔다가 시간 없어 봐봐요 하고 저쪽으로 간대. 어때요? 줄타기 하는 사랑은 좋은 사랑이에요? 끝이 좋아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자,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어때요?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근데 왜 여러분 겸하여 섬기세요? 왜 하나님도 섬기면서 왜 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물도 사랑하시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두 개 다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가늠한 사람이지 누구예요? 그게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기도문 열한데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면 됐어요? 아니면 내일 것까지도 있어야 돼요? 그날 양식이면 좋게요? 아니면 내일 모레 글피 한 달치가 있어야 돼요? 한 달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필요하고 남mon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간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에 그날에 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제로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둬요. 그날 가서 만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거둬요. 드럼통을 하나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까지 건재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도 만족하면 그날 양식으로 족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 수 있으세요. 넘치는 거는요 다 썩어버려요. 그게 만나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 돈이 너무 적어요. 넘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넘치는 돈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줄 것 같으세요? 돈 넘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이럴 거예요. 좋은 집부터 사고 좋은 차부터 사고 그쵸? 넘치는 돈이 있어서 뭐해요 그 다음에? 죄 짓는 것밖에 안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부지런히 고생하다가 직장 안 다니니까 어때요? 이제 시간이 넘치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 쓸 거야. 정말 그렇던가요? 그동안 못 본 밀린 텔레비나 보자. 그렇죠? 그리고 시간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쓴다고 시간이 남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짜투 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보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봤는데 어떻게 하지? 봐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갖거든요. 시간이 널널하면 안 읽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시간이 쫓길 땐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시간이 널널하니까 성경 안 읽어요. 넘치는 건 뭐예요? 부족한 것보다도 오히려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시간이고 재물이고 거기다가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5살짜리에겐 5살짜리만큼만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 넘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넘치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기겠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필요 이상을 구하는 거는요. 그건 간음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재물이 생겼더라.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원하는 거는
그건 간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겨요. 진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물질이 생겨요. 그건 옳은 거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건 맘먹어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려고 존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종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요. 여기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대요. 그분의 명령은. 왜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 다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짐을 예수님 다 대신 져주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사랑을 안 해요? 왜 그분의 명령을 거절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지킨다는 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여기 간직하는 거라고요. 정말 믿어드리는 거라고요. 일은 누가 하세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드는 건 항상 100% 하나님이 하세요. 일은 항상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하는 거죠? 그분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 뿐이라고요. 마음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팔 위에다가 도장같이 새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쉽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 119편 167절도 한번 보세요.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 167절을 한번 보세요. (16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함께 시작. 내 혼이 주의 증언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뭐를 지켜요? 주의 증언들을 지켜요. 주의 증언을 지키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뭐 하나 하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요. 양들을 먹여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양치기라고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요. 또 물으세요, 그렇죠?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또 세 번째 또 물으시죠? 베드로가 좀 염려가 좀 됐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은 뭐였어요? 내 양들을 먹여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 뭘 해야 돼요? 양을 먹이셔야 돼요. 어린 양도 먹이고 양을 먹이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 어린 양, 내 양은 여러분과 저의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먹일 양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먹일 양이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사랑합니다. 뭐 하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럼 양을 먹이셔야 돼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만 양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 다 목자시라고요. 크든 작든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똑같은 그런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양을 먹이는 게 뭐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게 사랑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미움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라고요. 주는 거는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준다는 단어는 그냥 주는 것뿐이라고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준다는 건 뭐죠? 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반응과 전혀 무관한 것이 주는 거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 줬는데 저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은요, 마귀처럼 산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기만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양들을 먹인다는 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라고요. 사랑은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마귀는 거래하는 놈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거래를 해요. 여러분 에스겔 28장에도 보시면 그 두로왕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나온다고요. 마귀가 죄가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상품이 많음으로 내 죄가 드러났도다. 상품이 뭐예요? 그걸 명사로 번역하면 머첸다이즈라는 단어를 그러면 상품이 되고 그걸 동사로 번역하면 거래한다는 말이에요. 자, 거래하는 것이 뭐예요? 거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났다. 뭐가 죄예요? 거래하는 게 죄죠. 그렇죠? 준다는 건 뭐예요? 기분.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일방적이에요? 서로예요?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 되면 그거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일어나는 짝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면.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자,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줘요. 그 옆에, 나한테 뭔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 옆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줘요. 이게 뭐죠? 이게 하늘나라 생활 법칙이에요. 이걸 고린도서 8장에서는 균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하늘나라 방식이라고요. 마귀는요, 거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칙이 뭐죠?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배우려면 돈 갖다 내야 배우는 거고요. 어떤 물건을 사오려면 돈 갖다 줘야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저 위에 가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원칙 하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완성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지고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하면 네 자신과 같이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서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고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쉬워요. 그 사람에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크신 사랑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게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이세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팔 위에다 도장같이 새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 흐르듯이 필요한 만큼 흘러나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마라. 근데 이 구절을 철저하게 어기는 게 요즘 세대거든요. 사람들이 집 살려면 어디로 가요? 은행 가서 빚부터 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은요, 은행 빚을 지는 사람들은 자, 로마서 13장 8절을 경멸하시는 거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적 없어요. 저는 80년대 거듭난 다음부터 제가 딱 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돈 안 빌려요. 굶어 죽어도 안 빌려요. 차라리 굶어 죽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다 편해요. 왜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만큼 항상 공급하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안 굶기세요. 한 번도 안 굶기세요. 부족한 적 없어요. 근데 빚은 지래요. 어떤 빚? 사랑의 빚은 지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누군가 주잖아요. 그런 빚은 지셔야 돼요. 그럼 그 빚었으면 또 그 사람에게는 못 갚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의 빚을 또 주셔야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사랑한 사람이라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 그 목적은 달성됐어요. 두 번째 목적이 뭐죠? 두 번째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에게 뭔가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래요. 또 반대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형제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께 뭔가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 주변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니까 좀 사랑해 줘야죠.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그 사람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준다면 그건 세리나 죄인들도 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랑 달라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준 사람이 진짜 잘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여러분들 잘해줬더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죽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일 때 예수님 죽어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의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죽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지구한 하나님의 사랑,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 사람이 베풀어줘야 될 그러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된다고요. 줘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님께서 베푸셨듯이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한 사람일 뿐이에요.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미워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도 결코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면 돼요? 마음으로 중보해 주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게 양을 먹이는 것들이라고요. 그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께서 잘못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세요? 당당히 제시하세요? 못하세요?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는 것을 어떻게 하셔요? 당당히 제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이요. 여기도 함께요. 함께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안에 계시다는 걸 입증하셔야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못 줘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그분은요, 여러분들에게요, 원수처럼 사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분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입증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어떤 기회를?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임해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하실 때 저주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세요?
정말 받으셨나요? 그럼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 생명을 내놓는 게 부당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하죠. 그러므로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분은 얼마나 사랑하죠. 이분은. 근데 오직 어떤 것으로? 행함,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은 뭐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못하는 거예요? 증명해 내세요.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은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안 나와요. 누구에게서 나오죠?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입증하세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시면 반드시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16번 찬송도 잘하죠? 그렇죠? 뭘 잊지 말게 해요? 네? 죄인들의 괴수임을, 죄인들의 우두머림을 잊지 않게 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입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백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왜요?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거든요.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근데 작게 용서함 받은 사람은 작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내가 정말 죄인들의 괴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동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작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우두머리는 가야 할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자기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우두머리예요. 이게 바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맞죠? 그 사랑은 지구한 사랑 맞죠? 그 사랑은 귀중한 사랑 맞죠?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증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되새겨서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사랑하는 짝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안에 계시잖아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입증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해내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